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성경에는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형제는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단이 뱀을 잠시 사용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사탄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사탄이 아닙니다. 정부가 사탄이 아닙니다. 그 뒤에 사용하는 배후에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사탄의 속성을 능히 알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시죠. 자,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사탄의 속성을 말하는 표현 중에 첫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기 쉽게 풀이를 했는데요.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이 표현은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표현은 사탄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 어느 족속, 어느 공동체, 어느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인간을 향하여 지배권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목회자나 성도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라고 어느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떤 영적 존재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마귀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귀는 인간보다 월등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마귀, 이 사탄은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당과 주술사들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단지 그를 진정시키는 존재지요.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분만 이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지셨고요. 그 능력을 십자가로, 부활로,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상태이지요. 그러면 하나 너무 당연한 질문을 여기서 하나 하고 넘어가 봅시다. 사탄은 왜 우리를 공격할까요? 그것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지옥의 동반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탄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사탄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껏 높여버립니다. 높여서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싶으면 높여버려요. 이 사람에게 병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싶으면 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 이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데 낫겠다 싶으면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맞춤식으로 표적 공격을 하겠지요.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라는 군사 용어를 우리가 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전략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술은 이 전략을 성취시키기 위한 팔색조처럼 바꾸는 걸 전술이라고 해요. 북한의 6.25 동란 이후에 북한의 전략은 하나입니다. 남한의 공산화. 이건
어떠한 정권이 들어섰다 할지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치면서 한시도 변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때마다 그 시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미사일로 협박을 합니다. 어느 때는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어느 때는 미군 철수를 주장합니다. 어느 때는 스포츠 교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의 전략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사에 대하여, 우리들에 대하여 전략을 세워놨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전술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 사탄과 마귀와 옛 뱀, 용, 이런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건 각기 다른 존재가 아니고 한 존재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데 마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디아블로를 검색을 하면 마귀라고 안 떠요. 게임 이름이 뜹니다.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무섭냐면 코울릭의 아이들이 디아블로 하면서 게임을 해요. 그것이 마귀 이름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지금 친근하게 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비방자. 헬라어로 디아라는 말은 이렇게 프람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갈라놔 버리는 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떨어지는 거, 그런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디아가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커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가 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디아블로가 이게 이간질하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가 딱 붙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와 하나님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갈라놔 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부부 사이에 마귀가 둘러붙으면 부부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교인들끼리 마귀가 둘러붙으면 교인들 사이가 갈라집니다. 형제 간에 마귀가 역사하면 형제 사이가 멀어져 버립니다. 오해, 비방 이런 것을 통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상처받게 만들고 여러분 분열되면 스스로 멸망하여 지옥 갑니다. 서로 비방하면 함께 멸망길로 갑니다. 분열하면 자동으로 지옥 가는 것이고요. 하나 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의 무기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물질입니다. 마귀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물질은 세상의 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에게서도 가장 큰 우상입니다. 종교에 감추어진 신은 바로 돈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교가 망하려면, 즉 기독교 신앙이 망하려면 기독교를 부하게 하면 망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난해서 망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타락하지는 않아요. 근데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훈으로 삼을 것은 교회가 부요하게 되면 반드시 부패해졌습니다. 성직자가 부요하면 부패가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돈이 쌓이니 분란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돈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돈에 투명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라되 돈이 우상되지 아니하며 돈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란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음란이 왜 이렇게 사단이 효과적으로 쓰냐면 육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쾌락이고 이 음란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즉 오늘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눈으로 음란이 들어옵니다. 귀로 음란이 들어옵니다. 몸으로 음란이 들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란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넘어뜨릴 수 있어요. 돈이라는 건 없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이 음란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공격해요. 기도하는 사람도 예의일 수 없고 목회자도 예의일 수 없고 우리 성도들도 예의일 수 없습니다. 가정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가정 쑥대밭 돼버립니다. 학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탈선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직장에 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음란의 영이 뻘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식장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신랑 친구들이 놀리느라고 너 사귀던 애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요새는요 한 대상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폐역한 시대가 돼버렸다. 인터넷, 영화, 책, 아이들이 보고 있는 웹툰 모든 것이 성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그냥 시대의 흐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배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동원하는 무기 중에 세 번째는 자아, 이기주의, 자기 사랑.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아요. 교회도 내가 좋아야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성경도 내 입맛대로 바꾸려고 덤벼들어요. 성경의 법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 이 자아의 우상.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결단하지만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그 자아를 동원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이를 만들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마귀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는데 이 공중을 단순히 하늘로 보시지 말고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구조적 어떤 환경들, 그것이 법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종교가 될 수도 있고요, 온갖 것, 스포츠, 방송 매체 모든 그런 것들을 동원하여 사단이 권세를 잡고 목표를 하나로 삼고 덤벼든다. 그건 뭐냐? 신앙인을 넘어뜨리는 거. 신앙인을 넘어뜨리려니까 교회를 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을 넘어뜨리려니까 신앙인들을 타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을 타락시키려니까 먼저 목회자를 타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차근차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적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과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뭐냐? 세상의 권세, 통치 능력, 그 힘을 가진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지 어떠한 사람과 환경에 대한 싸움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사회 구조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당연히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통한 신앙의 박해와 세상 사람들을 죄로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간통법이 2015년에 폐지됐습니다. 2017년 설문에 의하면 아직도 68.3%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법 915조에 명시되어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체벌권, 매를 든다든지 꾸짖는다든지 바른 훈계를 위해서 혼내는 거, 이거 삭제 요청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곧 삭제 작업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서구 사회처럼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꾸짖거나
체벌을 하면 신고하여 그 부모가 잡혀가는 세상이 우리나라에도 도래하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들도 보호받아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도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너 왜 교회 안 가고 있냐? 신고하면 어떡할 거예요? 서양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너희들은 자유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의 당당한 권리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가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눈이 달라져 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제가 2년여 전에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앨리스 베일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앨리스 베일리는 여자인데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사탄의 전략 10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사탄 추종자였고 발견된 사탄의 그 추종자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인류사에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탄의 전략 10가지를 자기가 직접 고백하기를 사탄의 방문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썼다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책의 10가지 전략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5가지 이상이 다음 세대에 한 공격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동성애를 거론했고 70년 전에 아동의 인권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만 해도 택도 없는 소리였어요. 근데 이 사탄의 노력은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인권조례가 발생을 했고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온갖 타락한 일이 벌어져도 학교에서 계도하지 못하고 보호만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되고 만 것이지요. 지난 23일에는 제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솔직히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포장을 했지만 여호와 증인의 신도지요.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궁색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는 소수자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하여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소수자가 그들만 있나요? 고아도 있고. 소수자가 그들만 있나요? 그들은 왜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고아도 군대 안 가야 돼요. 나는 내 양심에 군대 안 가겠다 하면 빼줘야 됩니까? 그러면 38선은 누가 지킵니까?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런 기사가, 이 댓글을 이렇게 누가 달아놨어요. 단순히 총을 들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칼은 왜 들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음식도 해먹지 말라는 거예요. 총 드는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칼은 흉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들으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 즉 성직자가 정조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하는 원칙을 위배했다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금 꺼리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국회 로비를 합니다. 즉 그들은 법을 흔듭니다. 그들은 정치합니다. 이단들이 정치합니다. 타 종교에서 정치합니다. 난민단체에서 정치합니다. 친동성애 단체들이 엄청난 로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은요, 법을 위반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법은 그걸 다시 깨기 전까지는 누구도 대통령도 못 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뭘 하고 싶어도 발목을 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의 특성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김영삼 장로가 대통령을 할 제6공화국 문민정부 시절에 그분이 장로라는 이유로 군종들이 엄청난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그때까지 군대에 종교인, 종교 지도자들 세 부류가 있었어요. 군 목사, 군 승려, 군 신부. 근데 원불교에서 정치 로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로비를 한 결과 법상 그 당시 2002년에 법을 고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 국방부 법에 2만 명의 신도, 즉 2만 명의 군 신도가 있는 종교만 군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 종교밖에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원불교에서 2만 명을 전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을. 그래서 이들은 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청원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3,000명으로 바꿨습니다. 기독교가 가만히 있는 사이에. 그래서 원불교에서 3,200명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마침내 원불교도 군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 11월 달 3군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계룡대에 마침내 원불교 법당이 수많은 정치 인사들의 축하 속에 법당이 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심각해지시죠. 솔로몬 집권 말기에 후궁과 궁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온 종교의 산당을 이스라엘 처처에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제사장을 세워줬고요. 국비로 제사 지내게 했어요. 솔로몬이 겉으로 안식일을 폐기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전이 있었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산당도 허락함으로 인하여 결과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반토막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사탄은 공산주의와 테러 집단 등 인류애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의 사탄의 전술은 한 단계 진보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만민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더 눈치채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체성을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 우리는 한 개인의 자유자입니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정체성은 반드시 어느 날 선택을 해야 할 기로점이 와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총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나 하나 개인보다 국가가 중요하니까. 우리 집에서는 반대하겠죠. 당신이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람을 막을 거예요. 그러나 온 국민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 나라는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내 개인과 내 개인의 안전보다 국가의 안전이 우선합니다. 더 중요하지요. 우리에게는 두 국가가 있는데 이게 두 국가론입니다. 지상의 국가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충돌될 때가 나와요. 문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상의 국가보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가 더 우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국가와 권력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애국하는 길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에 애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애국과 신앙은 절대로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보완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애국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항일 투쟁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3%가 안 됐어요. 그러나 항일 운동하는 애국가들은 3, 40%였습니다. 그 몫을 감당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애국지사의 발원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국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당시 아합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패역한 짓을 하고 살 때 엘리야를 길에서 만난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가 너냐? 그래요. 이게 뭐냐? 너는 왜 내가 하는 일 사사건건 반대만 하냐? 이런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성가셔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너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시끄러워. 좀 가만히 좀 있어라오. 그때 엘리야가 담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겼고 바알 산당을 이스라엘에 세움으로 온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세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총리였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 몸담고 있으면서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치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국회의원 되려고 아합 왕에게 대항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뭔가 더 높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실제적인 우리의 방법과 행동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이것을 조금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마귀가 지배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까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힘있게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풍조, 지금 세상이 다 동성애 허용하잖아. 지금 세상이 남녀가 어디 차별이 있어. 지금 세상이 야 누가 그렇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하냐.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풍조예요.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니까 그런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있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 존재라고 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을 하면 사탄이 지배권을 강하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 오늘 3절입니다.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욕, 세상의 풍조 그런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에 육체 가운데 살았다. 본능대로 행했다. 야, 지금 누가 한 여자만 사귀냐? 이런 게 육체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은 강력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화평과 거룩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고 거룩하면 사탄이 견디지를 못해요. 먹을 부스러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오염된 죄를 지으면 사탄이 계속 몸집이 커져요. 지배권을 강화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교회에 못 나와요. 그러면 사탄이 그를 더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바할세부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의 원뜻은 파리 때의 왕이에요. 참 이름이 이상하지요? 마귀는 파리 때 대장이라는 거예요. 파리는 더러운 것에 끓습니다. 깨끗하면 파리가 오라 해도 못 와요. 괴로워서 못 와요. 파리는 냄새나고 썩고 오염된 물질 가운데 파리는 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 사탄은 흥미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먹잇감을 주고 있어요. 이 땅의 성도들이 자꾸만 빈미를 준다고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안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서 사탄아 떠나가라 해도 사탄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면 사탄은 벌벌벌 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향하여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틈이 생기면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목사라고 마귀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기독군이라고 해서 마귀가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역사해요. 어느 때든지 역사한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하면, 깨끗하면, 거룩하면,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사탄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요. 상식과 합리성을 벗어나는 일체의 언행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윤리를 이탈한 진리는 힘이 없습니다. 깨끗하면 병이 오지 않듯이 그렇다, 그런 말이죠.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겠다. 그것은 혼자 새벽기도 가서 하면 돼요. 뭐하러 그런 말을 합니까? 뭐하러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지 않나요? 교회 촬영한 촬영기사를 감금을 하고 카메라를 뺏어가서 부셔버렸어요. 교회에서.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이 설교도 내가 공격을 받을지 몰라. 여러분, 언행신사에 각별히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불을 받고 기도를 하고 뒤집어지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를 정말로 멋지게 드리고 나서 나갔어요. 근데 차를 남의 주차장 입구를 딱 막아놔 버렸네. 안에 보니까 십자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 딱지에는 제자 광성교회 영광스러운 이름이 써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씩씩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합리성과 상식을 초월한 진리는 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옳은 소리를 해도 좀 답답하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극보수주의자로 취급을 받고 답답한 늙어버린 종교로 취급을 받는 이 현실이 저는 개탄스럽다, 그러고 말입니다. 성경처럼 힘 있는 게 없는데, 성경처럼 젊은 책이 없는데, 성경처럼 생기 있는 책이 없는데, 성경처럼 앞선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처세를 잘못하고 잘못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맡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빌미를 절대로 줘서는 안 되고,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매사에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매사에 현명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반대자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마귀다 사탄이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옳은 소리는 옳다 하고 틀린 건 틀린다 하고 우리 신앙의 주권을 확고하게 삼아서 나는 이 나라의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간다.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세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금세 해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훗날의 해방의 원천이 됐습니다. 만약에 침묵하고 조용히 있었다면, 불의 앞에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힘없는, 비웃음 받는 약소한 민족으로 비쳤을 것이고, 해방이 된 다음에도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항일투쟁을 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하고도 주권을 우리가 찾았듯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동아 시인의 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인데,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마라. 너도 꽃을 피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꽃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합시다. 꽉 막힌 기독교라는 소리 듣지 말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더 우리가 으뜸되는 삶의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외치고 힘 있는,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할 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흑암의 세력들이 공중에 진치고 있습니다. 수 없는 무기들을 장착하고 이 땅에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왕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알고 침묵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음란과 말씀에 불순종하며 다음 세대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건강한 민족 되도록, 수출은 떨어져도 국가의 경제는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룩한 땅 되게 하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